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내가 역발상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의 뜻은 이런 것은 좋아하고 이런 것은 싫어한다는 그 자체를 주인인 우리를 통해서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육은 사라져도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이 이사야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싫은 데는 시대가 뭐냐, 그것을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을 그 과학적인 시각으로 종말 상황 이해가 안 돼요. 어디서 봐야 되느냐 하면 구약 약속에 의해서 종말을 봐야 돼요. 구약 먼저 준 선지자의 말씀에서 종말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끝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러면 종말이란 지나간 역사의 도착 지점입니다. 지나간 역사의 도착, 종말 안에. 종말이 지나간 역사에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고, 종말이 되어버리면, 지나간 역사는 어디서 오잖아? 종말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이걸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나름대로 쉽게 하라고 제가 예를 써볼게요. 종말이란 지나간 역사의 모든 진행 과정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간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없으면 역사가 없잖아요. 시간 흐름이 역사거든요. 역사가 종말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여기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다 들어왔으니까. 예? 잠자리 가는데 잠자리를 확 담아버리면 그 잠자리 채 안에서 잠자리가 막 몸부림치죠. 그걸 가지고 잠자리가 움직인다 이래 보면 안 돼요. 잡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예수가 노력하고 있더라도 그건 안에 그 시커먼 망 안에 잡힌 거예요. 시간이 종말이라는 이거 매미체 안에 이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식은 이 세상에 어떤 민족에는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라는 말씀이 인간의 시간마저도 이렇게 이해해야 맞다고 말씀 안에 그게 담겨 있어요. 선지자는 천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쪽 회의와 천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천상회의에 참석한 그 내용을 전달했죠. 학교 다닐 때 그 교무실 앞에 주번들 쭉 모아놓고 선생님이 그 당지 선생님 이야기하게 되면 주번이 각 반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그 지시사항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 천상회의 때 천사들도 있어요.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가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하게 되면 그 알게 된 그 전달사항을 그냥 그대로 전해버려요. 그 전한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이해했다 치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종말 되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니까 역사라는 게 있어요.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했다? 선지자가 등장했죠. 우선 회의, 천상회의. 등장하면 역사에 뭐가 첨가가 되느냐 하면은 종말을 사상이 역사 속에 같이 합쳐져 버려요. 중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역사를 볼 때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이 돼요. 아직 남아있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음이 되죠. 이것도 어렵지 않지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시간이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것이 돼. 이미 온 것이 된다고. 이미 온 것. 지금까지 잘 이해하다가 이 대목에서 드디어 정신이 복잡해지긴 합니다. 아니 말하면서 오늘 8월 8일입니까? 9일입니까? 10일입니까? 10일이라면 8월 12일은 여기 이틀 뒤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이 8월 10일이라 하면 이것은 미친 사람이에요. 이거는. 지금 8월 10일인데 어떻게 12일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처방하겠어요? 선지자를 처방하겠지요. 처방하면서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선지자의 고난이 발생되는 겁니다.
선생님 고난이 발생되는 거예요. 말을 통해야 마을이 통한 게 있어야죠. 예. 아벨과 스가랴의 피가 너에게 돌아간다. 그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말을 할 때 그 선지자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보입니까? 카메라 보이는 거 합시다. 제가 수련회 때 후딱 지나간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이래 있다면 인간이 이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비누방울 내가 그림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간은 비누방울을 이렇게 휩싸여 있어요. 예, 제주도 가면 이런 노래가 있답니다. 애를 그제 어릴 때 장난을 이제 이렇게 두꺼운 고무 재질로 락스 합성 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타고 막 둥글면서 내려오는 그 노래가 있답니다. 사람은 이랬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비누방울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막 우주인처럼. 그러면 각 사람이 이렇게 거리에 이거 뭐 범계에 있다면 이 사람이 이래 보지 말고 뭐를 봐야 돼요? 전부 다 각자 동그랗게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떤 엄마가 유치원 애 있다면 그냥 보면 안 되고 엄마 인생만 있고 애는 뭐 애 인생 뭐 한 5년 살았잖아요. 그 고난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5년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비누방울이 형성되는 겁니다. 인간을 다른 것들을 보지 말고 비누방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누방울을 하는 것은 이렇게 폐쇄적인 그 양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얘는 어디서 이야기하는지 답변하기를 요거 자기 형성된 5세까지 살았던 형성된 세계관에서 개념으로 이해해서 지 마음대로 답변해요.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지시하고 지는 마음대로 답변하고 예. 식구가 셋이거든 그냥 하죠. 전부 다 헬멧 쓰는 것처럼 좀 각자 놀아요. 예.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부부가 하나 되어가지고 커플티 입고 춘자니까 까불고 춘자 놀고 하다가 꼴찌는 싸우지만 하지만 좀 살아보면 부부라는 건 각자 노는구나. 각자. 이래야 이게 부부가 오래 가는구나. 각자 놀아야. 저는 악을 썼잖아요. 4개 맞춰갖고, 각자가. 근데 뭘 빠뜨렸어요? 비누방울을 빠뜨리기. 비누방울을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는 이 세상에 어떤 철학도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이게 약간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해준 만큼 되돌아온다고 하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주 순박하죠. 순진하기도 하고. 해주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뭘 빠뜨린 거예요? 비누방울을 빠뜨린 거예요. 인간은 해주면 그 해준 만큼 비누방울이 더 확대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쪽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비누방울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불쌍해라. 내가 도와줄게 하면 고맙습니다는 말을 물론 해요. 하지만 도와주기 전에 작았던 비누방울이 도움하고 난 뒤에 얼추 도와주신 사람과 도움받은 사람이 같아지거나 더 커지게 되는 계기로서 기회로서 이 사람의 도움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부부가 남편은 의사고 아내는 그 참 의사 사이 봤다고 좋다고 이제 했는데 그 둘이 이렇게 의사 월급 받고 사고 이렇게 우리 예상되는 거거든요. 비누방울이 없었던 거예요. 순박하게. 나중에 보니까 의사가 월급제 뭐 하겠다고 처갓집이 해가지고 처갓집에 그 장인들은 담보 좀 담보 낸다고 병원 보는데 대출받게 해달라고 담보 하실 경우에 물론 돈 빌려 할 수 있어요. 한 동시에 아내가 내 일에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의사 남편 착각입니다.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병원의 이름은 누구 이름? 이사장은 아내가 됩니다. 커진 거예요. 모든 병원은. 참, 현실이라는 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스라엘도 몰랐죠. 근데 선지자를 핍박을 하게 되면서부터 핍박하는 동시에 핍박을 한 이유가 뭐냐? 분노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분노가. 근데 그 분노를 유발한다 하면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어떤 확정된 나의 고집이죠. 나의 응축된
주관이 나를 현재 지금 나로 계속 유지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틀린 말도 아닌데 괜히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는 분풀이 해야지요. 공부하면서 여기서 그 비누방울을 제가 여기 술릴 때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것을 권력이라고 했어요. 권력이라고 하면서 그 권력을 정당성하면서 성경 말씀을 갑자기 이용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해석은 하나님의 법 해석은 곧 무슨 작용이냐면 권력행위다 그 이야기예요. 권력행위. 딱 지나가면 잘 모르겠죠. 인간은 어떤 해석을 할 때는 그 해석은 그냥 객관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자기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란 말이야 라는 밑에 깔고 그 해석을 해버려요. 이제 연애 편지 같은 게 이렇게 주고받을 때 순수한 연애 편지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내가 이만큼 잘해준 만큼 또 내한테 잘해줘야 되는 권력에 대한 그런 고집 같은 게, 욕심 같은 게 있어요. 어쨌든 선지자들이 왔지요. 그럼 선지자들이 추방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려워요. 선지자들은 비눗방울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천상회의 때 가진 거예요. 종말이 미리 온 거예요. 종말이 미리 온 것을 가지고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밑에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과 역사가 있어요. 존재는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전통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게 마련입니다. 그 우리 집안의 관습이고, 우리 집안의 이거 관행이고, 그리고 전통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 하면은 좋은 게 아니고, 바로 대대로 내려오는 구축된 권력, 그 권력에 네가 순종해서 하려거든 우리 집안 며느리 들어오든지, 아니면 네 남자가 좋다고 오면 안 돼. 우리 집안에 전통적이 있는데, 그래, 너 둘이끼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하고 싶지. 하지만, 우리 집안에 그런 집이 아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뭐 가방 정도는 하는 게 다 했다. 너 동서들 봐라. 다 했다. 이거 우리 집안의 내력이다. 벌써 말할 때부터 역사를 깔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깔고. 그렇게 맘만 보면 안 돼. 네가 그냥 네 몸 혼자 못 보면 안 돼. 이 정도 해줘야 우리 며느리 값으로 다른 사람이 추가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 니는 시집살이 참 편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올 때에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서 왔죠. 요거 그 다음부터 어렵습니다. 종말은 뭐냐 하면은 역사를 끝장냈잖아요. 그러면 역사 속에 미리 던져버린 모든 예언이 완성된 상태에서 종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쪽은 종말을 기다리고, 만약 종말이 2022년도로 가면, 우리는 1918년 아닙니까? 한 4년 남았잖아요. 4년을 남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2020년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내용이 미흡해요. 모자라고, 어설프고, 오류가 있고. 그런데 22년도를 미리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버리면, 완벽하게 내용이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어근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비누방울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에요. 나 줄곧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 어디서 언니한테 까부냐?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전통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책임과 검토에 검토, 완벽에 완벽, 이단 요소는 다 빼버리고 옳은 것만 남겨서 엑기스만 남겨서 그걸 가지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건 곧 죽어도 천당한다 라고 확신됐던 그 전통,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업무가 그 업무였습니다. 그 업무였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역사에서 그렇게 그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할 때 어떤 근거에서 빼고 어떤 근거에서 추가합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는 실제로 원하는 대로 현실화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해석 바르게 한 것이고, 나라에게 불리하게 되면 그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마치 옛날 옛날 고대 사회가 왕 옆에 누가 있나 점제들이 있어요. 제사장이라 한 점제들이 이번 전쟁에 승리할 거냐 말 거냐, 승리하게 되면 그 전쟁이는 이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언을 맞췄으니까. 그러면 그 점쟁이가 승리합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승리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이 나라가
계속 종속하면서 커지는 걸 말하죠. 그러면 임금님은 자기 나라가 망한 걸 원합니까? 커지는 걸 원합니까? 커지는 걸 원하죠. 그러면 이미 예언해서 하기 전에 진리는 정해진 거예요. 네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이 나라를 크게 하게 되면 그게 신의 뜻이다 하고 자기 비누방울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설교가 진리다 하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설교에서 헌금이 더 나오고 교회가 커지면 교인수가 더 불어나면 이 목사의 설교는 주의 뜻이 되어버리고 목사가 설교했는데 사람들 빠지고 헌금이 줄게 되면 이건 주의 뜻이 아닌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점검돼야 되니까. 남의 이야기를 할 것도 없지요. 우리 집안인데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이거 기독교를 바꿨다. 종교 바꿨다. 자, 종교를 바꿨으면 종교 바꾼 것이 하나님 보기 진리라면 앞으로 내 자식 취업 잘 되고 아는 시집 잘 가고 남편은 월급도 오르고 집도 좋은 넓은 집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 바꿨다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고 만약에 교회 종교 바꾸고 난 뒤에 집안에 불나고 우야대고 퇴직하가 고통사고 나고 아들 사고 쳐가지고 합의하고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부 다 전제 말 안 듣고 종교 바꾼 종교 바꾼 그거 화음이 전수받아서 그렇다 이래 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종교 바꿀래가 아니라 종교 바꿀 때 의도가 이렇게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주여 바꾸고 난 뒤에 잘되게 하옵소서라고 빈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역사 전통에 하는 비누방울이에요. 비누방울. 나 이 정도 돼야 나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되면 어떨까요? 종말 하니까 자꾸 옛날 MBC 드라마 생각나요. 아글씨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아글씨 그 종말이 나와요. 그 새끼 정자다가 나와서 있는데 종말이 이게 김진이나 이거죠.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비누방울은 순간 자기 입으로 훅 부은 거예요. 매일같이 산다는 것이 자기 영역을 보다 당당하고 의리의리하게 만들고 남 앞에 내서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적 없이 막 실사를 당하지 않고 자랑거리 훅 부는데 불어봤자 이게 풍선이거든요. 풍선은 바늘 하나만 있으면 돼요. 결정적 순간에 하나를 탁 건드려버리면 빵 하고 다 터집니다. 남편하고 사이 좋다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방송에 나가가지고 우리 애기 잘 킨다 해도 이혼 그걸로 그 결선에 다 날아가요. 왜 풍선을 그렇게 바람을 부느냐 그게 문제예요. 미리 정말 앞장서 살면 될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이 정도 돼야 나답다는 것을 계속 하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바람을 계속 부는 거예요. 그래 원래 옛날에는 남자들이 많이 했어. 흡새와 흡풍. 풍이 그 풍 아닙니까? 계속 술 먹고 흡풍 흡새. 예. 내가 문자를 해가지고 전화 다 깨가지고 용돈 5만원 주고 아침 깨나면 구애하고 무슨 자기 위세 그 키우는데 십자가 끝에 십자가 그 보면 날카로워요. 십자가 가지고 한 방에 터뜨려버리면 그 풍선 다 깨지고 풍선 안에 든 침 뱉은 거 다 터져 나오죠. 그 순간이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그게 돈 주고 그런 사람입니까? 예? 주께서 구원하려 하기 때문에 그 바늘 십자가 바늘 터뜨린 거예요. 마귀한테 그만 놀아라. 인간의 힘으로 안 낮아집니다. 고문 풍선이 보통 내 시장바닥에 바퀴 장사하면서 벌어놓은 역사예요. 내 역사가. 보통 역사예요. 다들 고생하면서 자식들 어떻게 키워갔습니까? 먹을까 먹고 쓸까 써서 피한 거예요. 그 풍선, 그거 나하고 교회 가서 그 비교 자랑하고 교회 가는데 그걸 한 방에 탁 터뜨려 보세요. 이혼하고는 교회 안 나옵니다. 명부 때문에. 그러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주께서 이미 터뜨린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자기가 주의 말씀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금이나 은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찬송가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종말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글씨 그 드라마 이름 뭐예요? 그 종말 드라마 남자
기억이 안 나. 아들 같다. 아들 같다, 아들. 옛날 드라마, 아들 같다. 이미 이름 자체가 종말이에요. 거기는. 그 이름 자체가 종말이잖아요. 왜 이름이 다르냐? 그게 첫째 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이라고 종말 이름을 종말을 지어놨다고요. 우리 이름이, 예, 유종말이에요. 유종말. 루종말. 유종말, 유로종말. 다 정말. 종말이에요, 종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나오잖아요. 성경 폼으로 있습니까? 너희는 선지자라 했어요. 우리는 이하게 잠들고 다 넘어가죠. 우리는 잠들고 넘어가는데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걷고 나는 신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너는 신자이어야만 해라고 주님의 고집이 내 고집보다 더 세네요. 나의 갈 길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운전대를 주님이 지었어요. 우리는 조선소에서 주님한테 만난 잔소리 합니다. 주님이 이래 가면 안 되면 내 인생 망합니다. 자꾸 집하고 가지요. 주님 끄떡도 안 해요. 우리 발가차고 가는 거라. 발가 차버리죠. 말씀이 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말씀대로 드러나는 완성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본성상 매일같이 분노합니다. 내 인생 이래 가는 게 내 인생 아니다. 정말 오늘도 짜증나는 식으로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풀이 하죠. 그 다음에 또 기도 나가봅시다. 분노가 되게 되면, 희한하게, 분노가 되게 되면, 이게 기억이 돼요. 분노 없는 기억은 기억이 아닙니다. 사라져버려요. 여기 순례 듣고 뭐 들었습니까? 하니까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들으신 거예요. 그만큼 아주 순수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번 순례 듣고 분노가 일어났으니까 이 순례도 기억이 잃을 수가 없어요. 분노는 기억이고, 기억이 될 경우에만 역사 편집이 돼서 역사 속에 삽입이 되는 겁니다. 아플 때, 예. 아플 때, 또 반대로 너무너무 좋았을 때도 그래요. 너무 좋을 때는 왜 기억나느냐 하면, 특징이 뭐냐, 아주 좋았을 때 기억나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상밖이거든요. 예상밖. 예상밖이나 분노의 동부지이 뭐냐면, 기존에 내가 얼추 생각했던 그 노선을 이탈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기억이 되고 그게 역사로서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되냐면 복숭아가 씨앗이 강력한 딱딱한 씨앗이 더욱더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누가 나를 건드린다? 16절에 뭐가 생겼어? 16절에 시기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죠. 시기와 다툼. 지키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공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비누방울을 포기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내가 내 역사를 포기 못해요. 아무리 성경만 돌아서면 주차장은 어디 몇 층에 했죠. 딱 기억해요. 왜? 내 차거든. 그리고 내 차 동시에 그 차를 살 때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차 샀다는 것은 그 차 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할 거 미리 한번 땡겨서 볼까요? 다음 수요일인가요? 다음 수요일 할 거. 특별히, 다음 수요일인지 다음 수요일 뭐지? 아마 그냥 보지 마세요. 이건 다 하시는 거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갔지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동심하자고 강간했을 때 요셉이 어린 요셉이 17살 때입니다. 17살 탈출서 했거든요. 그 대목을 보면서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의 역신앙 말고 누가 잘못했어요? 보디발 아내가 잘못했고 요셉이 잘못한 게 없이 이랬어요. 이건 악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악한 일이지 마시라 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네, 과연 수요를 나는 미리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설교가 이런 거 하면 참 재밌어요. 예. 젊은 총각이죠. 이제 돈 많은 유부녀입니다. 예. 유부녀가
돈 많이 버는 자는 젊은 총각을 유혹했잖아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나쁘다 했어요. 요셉도 이걸 악하다 했죠. 악하다. 그냥 바꾸겠습니다. 늙은 총각인데 돈이 많아요. 이거는 처녀인데, 젊은 처녀인데 돈이 없어. 이거 나빠요, 나빠요. 이거 나빠요. 우리 지금의 현재 상식적인 보통사 나빠요. 예. 노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70인데 여자는 50이다. 분명히 결혼하자. 이거는 뭐, 꽃 빼면 두 발이 꽃 빼면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자식들 반대할 경우 날 나지요. 예.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쁜 거, 이 나쁜 거 지금 나쁜 게 틀렸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냐면, 나쁨의 기준이 변경된다. 예. 또 해볼까요? 자, 젊은 총각인데, 예, 이게 요새 돈 없는 젊은 총각이죠. 근데 돈 많은 젊은 총각이 이쪽 방향 이쪽입니다. 돈 없는 유부녀를 사랑한다.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근데 여기서 세매야 됩니다. 이쪽 총각집에서는 좋아요. 맞아. 나빠요. 근데 이쪽 여자집에서 좋아도 너무 좋아요. 벌써 기준이 다르죠. 보는 입장에 대해서 비누방하나 다르죠. 성경은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 역사잖아요. 역사를 흘러가면서 종말이 아니다. 역사를 흘러간다면 종말이 아직 안 왔거든요. 안 오면서 주님께서 뭐를 병의시자 하면 인간이 나는 옳다 그러다 선악과 따먹고 옳다 그러다의 그 기준이 얼마나 자위적이고 주관적인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되면서 여기서 서자를 통해서 수정 작업에 났습니다. 아무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결국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변수가 많아요. 돈이 있고 없느냐, 젊으냐 안 젊으냐, 어느 쪽에서 먼저 프로포즈 하느냐, 이 세 가지 변수들이 작용해서 경우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는 돈이 있고 여자는 돈이 약간 없어도 괜찮은데 나이 차는 2살에서 4살 차이. 2살, 4살. 이쪽도 처녀고 이쪽도 총각이고 이럴 때 우리는 이걸 뭐냐 하면 이걸 옳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옳은 근거가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이런 옳다는 근거가 나옵니까? 이게 남자 돈 좀 있고 직장 안정돼 있고 여자는 약간은 아르바이트에 돈은 벌었지만 예, 순종하는 타입이고 나이는 2살에서 4살 차이. 너무 넘어가면 이제 문제 있어. 동갑내기도 또 여자가 또 남자 대들 방식이 있다. 너 남자 쪽에서도 안 좋아해. 2살에서 4살. 4살은 궁합도 안 봐. 그 사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누가 어느 근거에서 그걸 대다수 동의합니까? 어느 근거에서. 그때 뭐라 하면 이것이 보편적인 상식이고 전통이다. 그게 전통입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역사고 관행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말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보편적인 상식으로 교인들이 한덩어리 되어 있습니다. 한덩어리 되어 있어요. 믿음 좋다고 결혼하지 않아요. 믿음은 우선소리가 저 뒤쪽 쳐집니다. 쳐져요. 같은 교인들끼리 결혼을 할 때 믿음 순위 어디 있어요. 교회 나오면 그만 됐다. 그건 제끼고 대고 딴거 떼지라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키 크냐, 예, 후세야 키 작으면 안 되는, 낮에 되면 안 되니까 키 크냐, 예, 성격 좋으냐. 그리고 키 크고 성격 좋으면 그 다음에 취직하면 되거든. 또 추세가 또 바뀌어요. 기준이 또 바뀐다고. 예, 취직하면 되고 취직 안 하면 그 장모집 궁중족발에 아르바이트 하면 되잖아요. 장모집 궁중족발 하는데 요새 여자분이 생각하면 있잖아요. 예. 딸만 시집 보낸다면 너라도 우리 집에 취직이 되니까 취직 보장해줄게. 키 크고 성격 좋고 키 크고 성격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근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졌는데 식구가 많은지 이제 예. 시집 식구가 많은지 시누이가 뭐 문제 없는지 이런 것들 다 따지죠. 그거 왜 따질 때 서로의 비누 방법을 가지고 협상하는 겁니다. 권력 대 권력으로 협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끼리 하는 거예요. 대기업끼리.
뭐 직원이 어디 이 병원 이사장 딸을 가고 사귀니까 용납이 안 되죠. 같이 드라마니까 같이 살래요. 드라마니까 봐주는 거지. 그러면 뭐, 예, 콧대 쓰는 그 이사장 그 사모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 언택이 어떤 언택이 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딸 있는 여자가 대통령하냐고 이렇게 반대하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시기와 다툼을 유발 요인을 이미 우리가 안고 지나가는 겁니다. 역사의 비눗방울을 우리가 스스로 가히 찌고 못 벗어나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의인입니까? 성경들은 한 말이 안 된다니까요. 말이 안 돼요. 늘 분노를 달고 사는데 그 분노가 우리의 역사인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착하고 경건하고 거룩합니까? 성경을 안 보니 이게 세상적이에요. 그럼 하늘은 뭐냐? 하늘에 위로부터 27번 위로 오는 것은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이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하신 의의 열매 열리죠. 이 해답은 간단해요. 앞에 뭐를 전제로 했던가요? 방금 읽었던 18절은 17절은 15절, 16절을 배경을 하고 뒷배경을 하고 이것이 피어나는 겁니다. 뒷배경을 빼버리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 이런 게 인간 없어요. 뒷배경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 내 분노를 참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는 내 잘났다를 스스로 포기할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걸 뒷배경으로 깔자 이 말이죠. 깔고 분노하면 분노하자 이 말이죠. 막 살자 이 말입니다. 막 살았을 때 여기서 뭐가 하냐면 바로 선지자 요소, 아까 무시적 요소. 이미 이렇게 막 살면 우리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료가 안 돼요. 여기에 하늘에서 뭐가 되느냐? 구원의 완료된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의 구조하고 동일한 구조를 우리가 지니게 돼요. 구약은 뭐다? 역사, 즉 고집신 역사는 흐르고 역사가 만약에 이거 기관차라면 위에 천사가 낙하산을 가지고 그 달리는 기관차 위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시세계는 천상 위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거든요. 종말일 때. 종말 아까 말했지만 종말은 모든 역사를 다 끌고 강한 데가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이 없어요. 발딱 들이와야 2020년도 20년도 발딱 들이와야 역사는 의미 없어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했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제대로 있는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언제 마지막 때가 됩니까? 물으니까 그 시와 그 때에 대해서 네가 알 바 아니요. 네가 그거는 알 바 아니요. 네 질문 자체가 네 오래된 네 존재에서 잘못된 질문이라는 말이죠.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그냥 막 살았어요. 뭘 아는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왜냐하면 선지자를 둘러싼 그 비눗방울 안에는 본인이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천상회익이 온다고요. 그 천상회익이 세상에 있는 것과 대조가 되는 게 있어요. 저쪽에 시기와 다투이라면 이거는 온전한 겁니다. 참 저도 온전하고 싶어요. 자꾸 막 하고 싶죠. 복숭아에서 뭐가 착살해야 되느냐 하면은 시기와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레이저 광선이든 뭐 성령의 광선이든 간에 거기 찢임을 당해야 돼요. 복숭아에 씨앗만 없으면 정신되는 거예요. 남이 욕을 해도 이게 욕인지 모르고 칭찬을 해도 이게 뭐지 이게 왜 좋은지도 모르고 바보도 인정 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니 같은 인간 처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집안은 우리 DNA 이런 게 없는데 어디 가서 뭘 들어가지고 이런 정신이 사나. 아니 아버지 죽으면서 그래 그 큰아들 집 주고 둘째 아들 그저 뭐고 밭 뒀는데 나머지가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옛날 사람돼 가지고 딸을 뭐 시집가면 사람이지 내 집 사람이니까 시집 귀신되나 이 한마디 해가지고 M분의 1로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새부터는 당연히 고소하죠. 고소감입니다. 고소해야 되는데 이거 뭐 복숭아에 씨앗이 없어. 없네.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어머니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장사를 했는데, 딸 형제가 있었어요. 자매가 있는데, 땡전이들이에요. 아플 때 콧대가 안 보였어요. 이 딸이 돈 치료비 되고, 용돈 드리고, 다 줬어요. 딸들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 너 교회 나온 천사 같은 교회 딸이 막 해라. 원래 교회 나오면 착해야지. 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다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교회 안 다니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엄마 그 집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 억울해서 못 찾겠다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도대체 분해서 못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엄마 그 용돈 줄 때 뭔가 기대하고 줬습니까? 엄마 사랑한다는 거면 좋습니까? 예, 사랑한다는 거 좋습니다. 기대 안 했지요? 기대 안 했지요? 그럼 되잖아요. 주고 뭘 후차적으로 얻는 게 아니고, 주는 자체가 기뻤다 마음으로 줬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분노하십니까? 오늘 제목은 왜 분노하십니까? 왜 분노하시죠? 자기가 하느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성령으로. 이거는 야고보서 그 3장에 나오는 이게 내가 할 때 남들은 안 하지만 난 해야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육하고 긍휼히 잡고 선한 열매라고 여기고 야고보서대로 행함으로 그 행함이 믿음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했는데 분노가 일어난 것은 뭘 뜻합니까? 아까 했죠. 또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역사는 뭐로 막 기획된다? 분노,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분노, 그 다음에 나온 단어 했어요. 분노, 회상, 같은 말 기억해요. 회상할 때 보니까, 내가 그때, 나름 순수했는데, 개뿔 같은 소리. 무슨 인간에게 순수가 어디 있습니까? 순수가. 예? 순수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속인 거예요. 동생들에게 고맙다고 해왔어요. 너희들 안 했으면, 싸가지 없는 너희들 안 했으면 내 자신을 몰랐다 했다. 그 집사님이 비로소 머리로만 알던 그 십자가가, 아까 했죠. 자기 선함에 주목한 거예요. 나는 지금 온유하고 있지, 화평하고 있지. 내가 성동마다 이렇게 해놓고도 내가 오른손 하나 왼손 모래가 내가 착하지. 주목을 그냥 자기 선함에 주목한 겁니다. 그럼 어디에 주목을 안 거예요? 희생물의 고통이 이미 완료된 거예요. 이거 말 어렵죠. 주님의 고통은 완료됐죠. 우리는 그 고통과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여튼 나쁜 사람들 주님의 고통 받는 것도 모르고 너희들 예수 안 믿어. 손가락을 남한테 했어요. 이렇게 깨끗한 나한테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따져보니까 이미 이런 인간인 줄 알고 미리 이런 인간 수준밖에 안 되는 걸 아시고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거예요. 다 이루어놓고 그 이루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의 본색을 들통내기 위해서 주께서 치밀하게 사가지 없는 형제들을 주변에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엄마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미리 순수하지 마세요. 온유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심하세요. 내 미쳐서 이게 왜 이러지? 내가 나중에 후회할 거야. 아니, 짐작을 그래 하세요. 정작 자랑할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미리 다 아시고 네가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를 스스로 볼로 맞춰봐라. 안 낮아집니다. 예, 스스로 볼로 맞추면 내가 진짜 바보 되는 해가지고 약에 올라서 약에 올라서라도 희생을 하다가 아무도 안 하잖아요. 자기도 내가 또 본전 차지하지 다시 의장품이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은 그냥 사세요. 정말 주님 살아있으면 그냥 사세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 살아있다면 주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표출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여기서 다툼이 있거든. 거기에 전미자가 손들고 나오면 돼요. 지옥 가는 사람은 절대 손을 안 들어요. 온유 화평에다 손듭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 근데 시기 다툼 나오거든. 제가 주택이라고 손들었어요. 이거는 내가 그걸 지키는 게 아니고, 이거 지키고 마구나 사안이 아니고, 나를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혼자 주님 앞에서는 시기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게 해봅시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건 세계 이웃 사랑했죠. 말 그대로 이웃 사랑이 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웃이죠. 숫자 수는 1이 아닙니다. 반드시 1, 2, 3, 4 여러 명을 만나야 돼요. 여러 명을 만나서 하는 것은 아까 봤죠.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비두방울 갖고 있죠. 비두방울. 내가 남한테 사랑을, 주의 말씀도 사랑을 할 때 이 의도는 뭐냐? 내가 비두방울이 비름이 1m라면 하고 난 데는 1.5m로 늘어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왜 의도를 갖고 있느냐 하면 1m 될 때가 언제냐 하면 2014년도 5월 6일에 합시다. 그런데 내가 착함이 거룩이 경건이 성화가 교회에서 말하는 성화 있잖아. 성화가 1m 50 된다면 이거는 2018년도 8월달에 보면 여기서 뭐가 흘렀습니까? 벌써 시간을 의식하고 있죠. 이미 시간이 있다는 것은 역사가 시간은 뭐냐? 시간이 흘렀지만 기억 남는 것이 역사예요. 그 차이예요. 요 기억 들어가면 기억은 뭐로 된다 했습니까? 뭐로? 분노. 이 분노가 꼭 남한테 화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설픔에 대한 분노도 분노예요. 나 왜 저 사람처럼 못 사느냐? 이게 또 분노예요. 나 저 사람들 왜 못 찾게? 그것도 분노라고. 이게 내 역사가 된다고. 근데 역사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아무리 잘되고 착해도 늘 무슨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늘 분노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 하면 이 14년도 이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었습니까? 주님의 다 이루심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19년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2019년도 안 살았지요. 안 사는 것까지 예수님의 파리채 안에, 메미채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아시겠어? 니는 네 내일을 모르지. 나는 알아. 그러면 해답을 주셔야 될 겁니까? 해답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게 수요 설교예요. 수요 설교 때 해답은 십자가고 문제를 그 해답의 기준에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역사에 근거해서 얼추 이 정도 왔으니까 이거보다 더 착해야 된다고 역사에 근거해서 올려버린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런 시도 자체를 주께서는 익히 하시고 십자가를 최종적인 우리의 결정판으로 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위에서 오신 분의 희생함이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땅에서 내가 우역우역 끄집어내는 행함이기 때문에 이 선함과 저 선함 사이에 차이가 그저 모자람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추방당했잖아요. 그리고 성생이 훌륭합니다.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 나온 거잖아요. 결국 내가 이걸 주목한 순간 주님은 필요가 없고 주님 보는 순간 내 행함이 필요가 없어요. 내 행함이 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수하고 무거운 짐, 협박과 공갈, 망신상 나하고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건 선지자 노릇. 그건 자동적으로 선지자 노릇이에요. 노는 동네가 같은 줄 알았어? 당연하게 의젓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18절 봅시다. 화평케 하는 자겠죠. 자, 이웃사랑을 하는데, 이웃사랑을 한번 보세요. 이웃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다? 아니면 여러 명 하는 것이다? 여러 명 하게 되죠. 이웃사랑 여러 명 합니다. 네. 그러면 이웃사랑을 할 때 빠지는 게 있는데, 내하고, 그 다음에 이웃하고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요 관계가 뭐냐 하면 화평케 하죠. 화평. 친하게 지낸다. 쉽게 말하면 친하게 지낸다. 좋게 지낸다 말 아닙니까? 화평케 한다. 그럼 화평케 하는 것이 내 노래 같으면 역사적으로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역사가 아니고 은혜가 되죠. 화평과 온유와 이거 자비와 양성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긍휼, 이 모든 것은 해답에서 나옵니다. 해답이 뭐냐? 십자가에서 나오죠. 예수님의 희생을 내용으로 해서 제공되는 그것이 화평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계시고 우리 죄인 있고 중간에 누굽니까? 예수 있죠. 예수는 이웃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죄인은 우리를 일부러 만났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집어넣은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있던 그 화평의 관계, 또 평화의 관계, 십자의 관계, 다 이뤘다 관계, 그 관계를
주께서 이걸 집어넣어서 성령으로 집어넣어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 집어넣은 그것을 우리가 다 사람 만들 때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십자가를 경유해서, 예, 십자가 정사위니까 다 이뤘다. 십자가를 경유해서 집어넣으니까, 십자가를 경유하면서 나는 솔직히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죠, 십자가 앞에. 못난 자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는 큰 소리 못 치잖아요. 큰 소리 안 쳐도 되고, 뭐,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 마음을 그들의 옆 사람한테 그런 마음 자세를 하는 거예요. 건져서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씀이라도 울리는 경가이라 하는 말은 은사를 집어넣고 이야기하라. 그 은사가 뭐냐?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랑은 어디서? 사랑이 은사거든요. 은사라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 선물과 은사라 합니다. 택배라고 하죠. 그렇다면 내가 남 앞에 보면 뭐가 됩니까? 나 죄인이거든요 라는 뭐 말을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서 다가서는 그것이, 예, 이웃에 대한 사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이 그러면 성사되는 겁니까? 아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십자가를 경유해서 나는 못났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도 십자가를 경유해가지고 오게 되면 나도 역시 못났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 두 사이에서는 누구만 영광 돌립니까? 예수님의 존재 영광만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래 집 동생 네 입으로 해라 그래. 그 엄마 아플 때 돈 다 대고, 돈 다 됐거든요. 옆에서 지킨 것도 그 딸이에요. 내가 들어도 답답해요. 다 했는데. 그 합당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님의 사랑에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여 이렇게 해서 남한테 내가 칭찬하도록 한 짓은 아니고, 남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용한다 할지라도 너는 주께서 하라 해서 할 뿐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그런 마음을 했다 칩시다. 했는데, 그쵸, 그걸 이용해 처먹는다. 그러면, 화평 줄 가치도 없는 개한테 한 셈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개한테 진주를 던지는 말하는 그 말씀을 주께서는 그 따님을 통해서 성취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만 안 하면 돼, 기대만. 내가 2시간 동안 이게 털어가지고 전도했는데 네가 정도 교회는 한번 나와줘야 예의상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의 모든 걱정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기대. 역사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앞을 보지 말고 뒤돌아보면서 주신 것이 은혜인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라면 2020년도 날 더워도 괜찮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항상 뒤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은혜가 회상으로 오거든요. 우리는 역사를 하게 되면 자꾸 기대하기 때문에 긴장이 돼 있어요. 긴장되면 암에 걸립니다. 이건 뭐 낭설이지 내 이론이지만 너무 이게 자꾸 계획 잡고 목표 잡고 이 정도니까 내년에 이 정도 이래 버리면 굉장히 이게 힘들어져요. 자기가 힘들어지고 선지자 노릇을 못하고 어차피 우리는 망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또 보면서 아 이것도 은혜고 왜 은혜냐 하면 나를 박살내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근데 상대방이 그걸 뭐 이용할 때 이용 당하면 안 되겠죠. 걔한테는 안 줘. 이러고. 정말 한다면, 아, 주님의 성도가 나 말고 또 살아있구나. 그러면 뭐지? 시기와 다툼은 어디서 난다? 복숭아 씨! 이게 암세포 때문에, 암세포.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 다음 달 할 때, 달랑 하면 2명 나왔다. 갑자기 안 나오는, 놀면서 안 나와. 갑자기 없는 분노가 나왔을 때, 그것마저 감사하세요. 덜통 났어. 예. 주께서 그렇게 인도했는데, 갑자기 나의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압력을 가하는 나의 또 이 죽을 때까지 본 모습, 드러난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주 뜻대로 이미 종말의 끝장난 대로 잘 진척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주의 일을 회방했습니다. 근심 걱정을 혼자 다 하고 주님 앞에 압력 가하고 철딱서념씩 했는데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면서 일 끝났음을
파장의 인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우리 속에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